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인 누가 있을까요? 위인 누가 있을까? 나 말고 얘들 왜 이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위인, 우리 위인 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응? 세종대왕. 그래요. 세종대왕. 또 한 사람만 더 하면 이순신 장군. 우리 어린이들,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설문조사하면 90% 학생들이 지금 이 학생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현재까지 건국 이래로 계속 1위와 2위를 다투고 계시는 그런 위인들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면 역시 90% 이상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주인공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부득이 굳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다윗을 존경하죠. 특히 악기에 능하고 또 많은 찬양시를 지었던 다윗을 본받기 위해서 찬양 인도자들의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말씀 준비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확인을 해봤어요. 오명철 교사님 영어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데이빗이라 그래요. 또 우리 찬양 인도자가 한 명 더 있잖아요. 우리 김근우 전사님께 또 여쭤봤어요. 전사님 영어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데이빗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우리 교목실 안에서 데이빗이 2명이나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영어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죠.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 어떤 진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예수전도단 설립하신 할머니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한국 오셨을 때 공항에 라이드를 하다가 영어 이름 하나만 지어주시면 제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너 찬양 인도할 때 보니까 목소리 엄청 크더라. 너의 영어 이름은 마이클이다.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근데 마이클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애니메이션의 어떤 다른 뜻으로 좀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 이름을 불러줘야 그게 제 이름이 되는데 제가 굳이 그 이름을 원하지는 않아서 저는 그냥 고용운으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자신의 영어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다윗은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은 찬양만 잘했던 것이 아니고 무예에도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가였으며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아랍 진영,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항상 치르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때 난감한 상황에 이스라엘이 빠지게 됩니다. 전쟁이 나면 이제 왕이 그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이 군대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전쟁이 하도 길어지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간 다윗의 형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사식을 챙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달하면서 너는 가서 우리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이 다윗은 가벼운 마음에 도시락을 들고 열심히 전쟁터로 찾아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찾아가 보니까 이제 양 군대,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벌여놓고 언제 싸울지 모르는 그런 전열을 벌여놓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 어떤 상황이냐면 싸움을 도두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싸움을 도두기 위해서 고함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쪽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이 기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이쪽 진영에서도 막 고함을 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17장 초반에 보면 상대군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싸움 도두는 자가 나옵니다. 골리앗.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 골리앗. 성경을 보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6규빗 한 뼘. 이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그 최초의 어떤 그 측정 그 척도였습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중지 맨 끝,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펼쳐보면 이곳부터 팔꿈치 끝,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한 자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현대 과학에서는 뭐 사람마다 이것이 조금 다르니까 어떤 정확한 측량을 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6.5cm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6규빗 한 뼘을 현대적 수치로 바꿔놓고 보니까 거의 2.9m가 됩니다. 여러분 2.9m의 사람 본 적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2.9m. 2.9m면은요 여러분들 2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워놓고 그 위에 여러분들보다 더 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워놔야 됩니다. 제 키가 한 2m가 조금 안 되니까 저보다 한 이만큼이 더 큰 그런 사람인 거죠. 뭐 이렇게 설교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키가 2m 9cm, 거의 3m나 되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있냐면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서서, 여기서 그는 골리앗이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기골이 장대한 거인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니까 블레셋 군대의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 방식을 1대1 승자 독식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대1 승자 독식제. 그러니까 많은 피를 흘릴 것도 없이 너네 쪽에서 강한 한 사람 나와, 그리고 이쪽에서 강한 한 사람 나와, 그래서 두 사람이 붙는 거예요. 두 사람이 붙어서 이기는 쪽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으로 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근데 한 사람이라는 소수에 의해서 전쟁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단점도 있게 되죠. 근데 이 골리앗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를 이길 만한 이스라엘의 장수가 없다라고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스라엘 군대 바로 앞에서, 사울왕이 내려다 보이는 그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도시락을 들고 쫄래쫄래 찾아갔던 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흥분하게 됩니다. 다윗이 흥분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적군 장수 이 골리앗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큰형 엘리압,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면서, 아니 어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가라고 흥분하고 있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교만이 어찌 됨이냐.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너 어디 와서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야. 야, 네가 아버지 심부름 왔으면 도시락만 주고 가면 되지 어디 와서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동생 다윗을 야단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찾아왔는데 저 블레셋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다윗만 저 골리앗을 보고 흥분하며 어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럼 그 다윗을 불러오너라. 그래서 마침 이 다윗은 솔로몬의 호출을 받고 사울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왕이시여, 저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조그만 소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울왕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3절에 보면 사울왕이 이렇게 다윗을 만류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다윗을 소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골리앗은 정확하게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는 최소한 어린 소년은 아니었던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거의 3m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장군 앞에 지금 앉아있는 초등학생, 우리 학생들처럼, 어린이들처럼 조그만 다윗이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왜 이 싸움에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커다란 사자가 양을 물어갔는데 가서 이 물고 도망가는 이 사자를 잡아서 이 사자를 쳐서 그 입에서 새끼를 빼내고 이 사자가 어흥 하고 달려내면 그 입을 찢어버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분명 다윗은 소년이었으면 분명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용기, 그리고 그 마음속 밑에 깔려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저희를 보니까 이것은 이 형 엘리압이 말했던 그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장군을 내가 가서 쳐 죽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그 불타는 정의감이 있음을 사울왕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그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한번 입혀봅니다. 소년이었던 이 다윗에게 사울을 성경에 보면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아주 큰 사람이었고 얼굴도 잘생기고 호리호리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입었던 갑옷을 주니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성경을 보면 이때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진영의 무기,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변변치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때 당시 철기 문화가 막 꽃피우고 있을 때 철기 문화를 먼저 가지고 있었던 쪽이 오히려 블레셋 쪽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무기가 많았지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철기 문화를 전달할 때는 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까봐 이 기술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농기구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고 보니까 이 군인들은 무기가 없어서 곡괭이, 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고 오로지 두 사람, 사울과 사울의 왕자였던 아들이었던 요나단만이 칼을 차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 이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되는 다윗 또한 역시 무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다윗에게 주어져 보지요. 다윗이 자꾸 칼을 만져보니까 역시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것 또한 역시 내려놓았습니다. 사울의 갑옷도 칼도 익숙하지 않은 다윗이 선택한 유일한 무기가 있었으니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가서 이제 골리앗이 있는 그 앞에 보면 이제 시내가 있어요. 이 강이 있습니다. 조그만 개천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막대기로 휘휘 저어봅니다. 그러니까 강가의 돌멩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맨들맨들 동그랗잖아요. 그 중에서 매끄러운 돌 5개, 주먹 또는 주먹보다 작은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서 자신의 주머니 속에 집어 넣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선택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감과 동시에 주머니에서 돌팔매 끈을 꺼내서 돌 하나를 장전하고 그리고 힘차게 돌리며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힘차게 돌팔매를 던졌을 때 그 돌이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다윗이 쫓아가 이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꺼내어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모습에 놀란 골리앗의 군대가 화들짝 놀래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필름을 거꾸로 한번 돌려보고 싶습니다.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다윗이 손에 들고 있었던 바로 그것, 다윗이 3m나 되는 엄청난 거인 앞에서 이 소년 다윗, 이 조그만 꼬마 다윗이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무기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와 싸울 때 사용했던 것은 사울의 매끄러운 칼도 아니었습니다. 최신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가끔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가끔 이제 그 전쟁 이렇게 실제 전투 씬들이 이렇게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유심히 한번 봤어요. 도대체 이 전쟁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싸우는 걸까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헬기 같아요. 아파치. 이런 헬기 같아요. 이런 헬기들은 올라가면 사방이 어두워도 이 헬기를 운전하고 있는 이 조종사, 보통 이제 2명이 타잖아요. 1명이 조종하고 뒤에서 이제 공격 태세를 하고 있으면 이 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사방이 어두워도 보이는 거예요. 이 특수한 안경과 이 망원경과 이런 것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면, 적들이 보이면 그곳에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이런 전쟁의 동영상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첨단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오로지 무엇이었냐면 바로 돌멩이.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돌멩이. 그 돌멩이가 뭔지 아십니까? 외롭게 들판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34절에 보면 이 단어가 얼마나 참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그때에 호신도구로서 사용했던 바로 그 돌멩이, 돌팔매질이었습니다. 그는 무리함을 달래기 위해 돌팔매 던지는 것을 엄청나게 연습했을 것입니다. 관역을 세워놓고 또 거리와 힘을 조정하면서 사자와 곰을 상상하여 힘차게 돌팔매를 날렸을 것입니다. 던지고 또 던지고 언젠가 실전이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운명의 순간 형들을 찾아가기에 나갔던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를 만나게 됐던 바로 그 운명의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 적군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담대한 선포를 하며 돌팔매를 날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거지요. 다름 아닌 작은 돌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든 그것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실 때는 그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때 우리는 우리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 내 손을 딱 보니 한참 게임에 빠져있는 스마트폰이 내 손에 들려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한 바로 그 순간에 내 손에 담배가 들려 있다면, 내 손에 술잔이 들려 있다면,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손을 보니 오로지 세상에 찌들은 더러운 것들만 가득 차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비극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그 영어가 다윗의 돌멩이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열심히 하고 국어도 열심히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로 결심한 그때의 훌륭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지난주죠. 우리 그 대통령배 그 야구대회 가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야구부 학생들 경기하는 걸 보고요. 저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도 울컥 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경기가 있는 내내,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한숨을 푹푹 쉬시는 거예요. 우리 야구부 어떻게 도와주나,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계속 한숨을 푹푹 쉬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저 학생들이 훈련하고 땀 흘리고, 요즘에 정말 나가 있기도 힘든 이 날씨에 저 학생들은 땡볕에서 훈련하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헛되이 보시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다윗의 돌멩이와 같은 저 아이들이 가진 야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들을 훌륭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찬양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찬양에 흥미를 가지고 내가 찬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중학교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배웠는데, 기타를 치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 그 형이 둘이 있어요. 큰형은 저보다 나이가 11살이 많아요. 저희 큰형은 항상 가정을 걱정하고 가족을 걱정하고 또 동생들을 걱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형이 저를 보면서, 기타 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영훈아, 너 나중에 신문 배달부 될래?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인지 모르죠. 이유가 있어요. 저희 큰형이 교회를 막 이제 다니고 있을 때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어떤 형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형보다 더 형이었던. 근데 이 형이 맨날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타 치고, 찬양인도 수련회 가면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이랬던 그런 형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형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때 알아보니까 이 형이 직장도 못 잡고 취직도 제대로 못 하고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래서 신문 배달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 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 신문 배달부, 요게 이렇게 저희 형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형이 지나가면서, 야 영구나, 너 나중에 커서 신문 배달부 될래?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막 기타 연습을 하고 있던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타를 계속 치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혹시 내가 신문 배달부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나중에 우리 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변변한 직업도 없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찬양도 연습하고 발성법도 연습하고 기타도 연습하고, 그 중고등학교 때 쌓았던 그 실력으로 아직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양할 때나 말씀 전할 때 소리 내는 그 발성법도 그때 중고등학교 때 그때 배웠던 것들입니다. 저는 제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신문 배달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작은 미천한 것, 기껏해야 기타 치는 것, 기껏해야 노래 부르는 것, 이 정도였을지 모르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겠다라고 결심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제가 미처 얻지 못한 것을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느꼈을 바로 그것,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야, 나중에 능력도 없이 살아갈 거야 라고 걱정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손에는 어떤 것이 들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로 결심한 바로 그때,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 있는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로 결심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시고 연마하십시오. 여러분들 손에는